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하심을 받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기록함으로써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 첫 번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아벨입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더 나은 제사라고 하는 것은 가인보다 조금 나은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법이나 제물의 질을 통해서 어떤 제사는 받으시고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제사를 기뻐하시고 또 그러한 예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제사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었고 이는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벨로서 양치는 자였습니다. 이 둘이 세월이 지난 후에 각각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린 수확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형인 가인은 심히 분노하여서 결국 그 동생 아벨을 들여서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가인이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셨지만 가인은 짐승으로 드리지 않고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벨이 양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은 모세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셔서 그곳에서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시고 또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피의 제사를 명령하신 것은 가인과 아벨 사건 한참 후인 모세 때에 율법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때의 일을 소급 적용해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5가지의 제사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의 제사 방법이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제사는 피 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농사를 지어서 첫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즉 다른 제사들은 하나님께 피로써 드리는 제사이지만 소제만큼은 피 없이 곡식을 드리는 제사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짐승을 드리지 않고 짐승의 피를 통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성경상 모순이 있고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이 출생한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그들의 삶의 전 과정을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삶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침묵하고 있지만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이 출생한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때까지의 모든 그들의 삶의 과정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셨고 또 주목하여 봤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그 아벨이 제사를 드리기까지 철저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4절에 보면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치고 있는 양 중에서 가장 최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벨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었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그가 드린 제물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벨의 믿음을 받으셨고 또 아벨이 자신의 믿음의 결과, 믿음의 작품으로 드린 그 제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3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출생한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지켜보신 결과 그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대로 살아온 땅에 속한 백성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아벨은 철저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의 삶을 살았던 반면에 가인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가인이 드린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과 유다서에는 가인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가인이
악한 자 곧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행위는 악하였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출생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까지의 그 모든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철저히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보다 오히려 땅에 속한 백성으로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웠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그 삶의 전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의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와 같이 말한 것처럼 철저히 아벨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 천국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바로 유다서는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그들을 강하게 꾸짖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또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불순종의 삶을 말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꽃을 쫓고 현세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가인의 길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 또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하는 표현과 또 요한일서 3장 12절,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또 불의한 삶을 살았던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동생 아벨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며 또 철저히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적으로 표현된 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전 삶을 살피시고 주목하여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서 이미 예배 성공이 결판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 여기서 영적이란 말은 합당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있을 때만 우리를 관찰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에 우리가 모이기 이전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이미 주목하시고 살펴보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세상에서 살았는가가 예배 성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아벨이 출생한 때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또 믿음으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또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오늘 아벨과 같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작품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